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기한을 가능케 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의 왕의 조서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기적적인 사건이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심을 선포하는 신적인 징표였습니다. 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통제 불능의 시대처럼 보입니다. 예기치 않은 경제 위기,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손쓸 수 없는 개인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자주 무력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벽에 부딪혀 절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조소가 시작되기 전 에스라의 직분이 강조됩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자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당대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보다 말씀에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왕이 에스라를 신뢰하고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한 배경에는 그의 탁월한 전문성과 율법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 왕을 통한 하나님의 도움은 게으른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철저한 준비와 진심 어린 헌신을 보셨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자격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적적이지만 종종 인간의 성실한 준비라는 그릇을 통해 부어집니다. 그리고 아닥사스 왕의 조서는 왕의 신임장과 같은 것으로 에스라의 신분을 보증하고 그 안에 그의 구체적 임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관리로서 유다의 질서와 행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복원하는 임무를 맡은 인물입니다.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에스라의 호칭이 이러한 이중적 직무를 보여줍니다. 13절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로운 기한을 허락하고 14절에서는 심지어 자신의 최고 자문관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에스라를 공식 사절로 파견합니다. 7 자문관은 당시 왕의 측근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보좌관 그룹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허락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 기한에 대한 합법성을 확인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에스라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정착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상황을 잘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먼저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15절에 왕과 자문관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성심으로 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라는 의미로 이들의 봉헌이 자발적임을 보여줍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로 하여금 바벨론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은금과 예물을 가져가도록 허락합니다. 헌금을 했던 상당수는 귀환하지 않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이 은금과 예물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사는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사용될 그릇을 내줍니다. 이 그릇들은 아마 1차 기한 때부터 일부 남겨졌던 기물들이거나 왕의 개인적인 하사품이었을 것입니다. 왕은 추가적으로 성전 운영에 사용될 물품들을 궁중창고, 즉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4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유프라데 강 건너편 관리들로 하여금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공급한 물품들은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 그리고 많은 양의 소금이었습니다. 밀, 기름, 소금은 소재에, 포도주는 전제에 필요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제2종사자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 20절에 내 하나님 성전에 쓸 것이 내게 더 필요하거든 내가 왕의 창고에서 내어다 쓸지라 라고 명령하는데 무제한적인 재정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방 왕의 창고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 열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자원의 부족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뜻이 열리면 땅의 창고가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풍요뿐 아니라 실제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난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왕의 창고를 여시듯이 하나님께서 주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걸 예비하시며 채우실 것입니다. 이어서 아닥사스 왕은 또 다른 놀라운 지원을 하는데 법적,
사법적 권위 부여입니다. 에스라는 유다 지역을 다스릴 재판관과 지도자를 임명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이방 왕이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왕은 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 명하고 이스라엘 율법이 곧 통치의 근간이 되도록 명령합니다. 페르시아의 법이 아닌 여호와의 율법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방 나라 왕의 최고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세우는 데 사용된 역설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권위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권력을 사용하여 주님의 율법이 주님의 백성의 삶을 재정비하고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과 문화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최종적 통치자임을 선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도구를 통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 나라 왕을 통한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립되거나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배경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 찬양합니다. 에스라가 조소를 받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며 고백했듯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심지어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온 모든 도움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정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온 도움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지도자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에 그는 용기를 얻어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가장 놀라운 도구를 통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 이방 나라 왕을 통한 주님의 도움과 주권적 역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때때로 저희 힘과 능력만을 바라보며 좌절하지만 주님께서 세상의 강력한 권력까지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의 두려움과 무력감을 걷어주옵소서. 저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고 저희를 반대하는 권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크고 강한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에스라 같은 말씀을 향한 열정을 주셔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와 도움을 주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